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진의 공부 한 장면의 인생입니다. 이번 달에 다룰 영화는요.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죠. 이창동 감독의 밀양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이번 달에 선택한 거는요. 어 이 영화의 첫 장면이 꼭 6 월의 하늘 같더라고요. 영화의 첫 장면이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그런 아주 맑은 6월 달인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엉뚱하지만 6 월의 하늘에 어울리는 영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창동 감독의 영화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밀양하고 시가 가장 윤리적인, 원래 인제 윤리적인 감독이지만 이 두 영화가 가장 윤리적인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많은 평론가들이 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 예술이 다다를 수 있는 성찰의 극치라든가 영화가 인생을 다룰 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최대치의 영역이랄까 극찬이 쏟아졌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통은 용서와 구원에 관한 영화라고 인제 읽는데 저는 어 이 영화를 용서와 구원에 관한 영화로 읽지 않았어요. 제가 이 영화를 3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이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 관계죠. 권력 관계인데 가해자는 구원을 받고 피해자는 고통스러워하니까 인제 불공평한 인생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왜 가해자는 하느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심지어 피해자 걱정까지 하는데 피해자는 그렇지 못하는가? 그러니깐 피해자는 여러 번 고통을 받는 거죠. 어 제가 생각하는 이 영화의 주제는 피해자의 오만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해서 자원이 없는 것은 아니죠. 피해 맥락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 자녀를 잃은 어머니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통 가장 절대적인 고통을 받는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영화에서 피해자인 신애, 전도연 배우가 나오는 신애가 자기 자신의 피해를 어떤 식으로 겪어내는가 거기에 저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얘기를 할 때 원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영화의 원작은 88 년도에 출판된 소설가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 이게 이 영화의 원작입니다. 이창동 감독이 이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창동 감독이 소설가이자 시나리오 작가이자 글을 많이 쓰신 분이죠. 소설을 읽고 언젠가는 꼭 영화로 만들겠다고 인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는 영화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각자 둘 다 빼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작은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원작은 종이에 검은 글자밖에 없으니깐 더 우울하게 읽히는데 영화는 대중매체이기도 하고 제목처럼 시크릿 선샤인이니깐 소설보다 밝은 면이 있죠. 그렇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영화가 더 지독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소설에서는 일단 부부예요. 약국을 운영하는 부부고 이 부부 중에서 유괴당한 소년의 아버지가 작중 화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교회 집사나 이런 사람들은 인제 묘사를 하죠. 작중 화자가 아버지이고 그다음에 엄마는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아이의 엄마가 자살을 하지만 영화에서는 아이의 엄마가 살아가잖아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더 견딜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는 영화가 더 이 문제를
끝까지 밀어붙인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죽음 이후에 계속 구원의 문제를 붙들고 있는, 죽지 못하고 있는 이 엄마의, 이 여성의 이야기, 이게 이제 밀양인데요. 이 영화의 한 장면, 한 장면이라고 하면 이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가해자가 인제 감옥에 있는데 피해자는, 이 아이를 잃은 엄마는 어떤 면에서 의기양양하게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가죠. 근데 가해자가 벌써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거두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새 영혼의 생명을 얻어가지만 아이의 가족들은 아직도 무서운 슬픔과 고통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나 저 세상으로 가서나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려고 면회를 갔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너희들을 걱정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소설에서는 이 엄마가 이 얘기를 들은 다음에 자살을 하고, 영화에서는 시내가 걷지를 못하고 교도소에서 쓰러지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가해자는 구원받고 피해자는 더 고통스러운가?' 이 얘기를 할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공평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당연한 거죠. 물론 불공평하죠. 근데 그 불공평성은 우리의 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가 스스로를 용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되게 쉽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해자의 몸은 고통 경험이 없으므로 온갖 절대자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구원하고 타인을 용서하고 평화라는 이 관념의 향연을 혼자 주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저지른 죄로부터 자기 스스로 초월해 가지고 그걸 갖다 득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고통의 경험이 없는 몸은 현실하고 무관하므로 구원도 마음의 평화도 쉬운 거죠. 그러나 반면 피해자는 자기가 고통의 경험이 있으므로 그 고통의 경험으로부터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의 경험성을 생각한다면 피해자에게 용서나 화해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원래 용서의 영어인 포기브 혹은 포기브니스는 성경에 의하면 짐을 옮기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짐을 왜 피해자가 옮겨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용서나 구원이라는 말이 피해자에게 연결되는 것 자체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에요. 누구를 용서하거나 구원할 수 있는 상태를 어느 피해자도 가지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극복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험이 몸에 체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몸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는 의외로 해석이 간단한 영화가 되는 거죠. 어 오늘날 오늘날 사람들이 진정한 시비나 선악을 가리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가리려고 하면 몸이 부서질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선과 악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치환시킵니다. 그러니깐 진짜 중요한 시비의 문제가 다른 문제로 약화됐을 때만 우리가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구차하게 예를 들자면 김건희 여사의 죄는 사실은 다른 데 있는데 훨씬 더 큰 구조인데 그거를 명품백으로 축소하는 것, 그 정도여야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악의 문제를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악의 문제를 공평이나 평등이나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 악의 문제를 다루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을 인제 썼는데 지금은 그 평범성에 더하여서 악의 대담성의 시대죠. 그래서 별로 웬만한 일에는 사실 그렇게 놀라거나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삶이 고달플 수도 있지만 선과 악의 뚜렷한 구분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스티스 정의의 문제로서 이 악에 대한 우리의 감수성이 좀 더 센시티브해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과 악의 뚜렷한 구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고통이 삶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할 때 고통에는 위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가도 문제지만 사실 어떻게 죽었는가도 이 고통의 감각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게 뭐 살인 사건이었는지 자살이었는지 사고사였는지 자연사였는지 이거에 따라서도 위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밀양에서는 살인이었죠. 어린아이의 죽음은 더욱더 인제 이 사회가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점과 그다음에 약자의 죽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위계를 정하거나 선과 악의 뚜렷한 구분을 정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각각의 고통에는 물론 차이가 있지만 언제나 더 고통스러운 고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고통이 아니라는 거죠. 고통의 위계가 있다는 거죠. 고통이 아무리 주관적이라 해도 고통의 크기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오랜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역할로 인한 모성, 일종의 제도로서의 모성이든 경험으로서의 모성이든 개인의 캐릭터든 간에 이 어머니한테 아이의 죽음은 다른 어떤 고통보다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고통에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과 그렇지 않은 고통 그 두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밀양을 이해하는 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죽음과 다르게 아이의 죽음에는 더욱더 이 죄책감과 이 상실감이 크죠. 그리고 인제 이거는 유명한 얘기지만 같은 부모라도 아버지에게 아이의 죽음은 미래의 상실을 의미하지만 일상적으로 아이를 돌봐온 보살핌 행위자인 여성에게는 엄마에게는 삶이 중단되었으나 죽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 아이의 죽음을 놓고 큰 개인차가 아닌 경우에는 어머니가 훨씬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해자하고 피해자하고 가해와 피해의 그 관계에서 가해자가 몸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초월적으로 자기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시켜 주고 이게 사실 가해자가 가진 본질적인 특권이죠. 행위 자체도 가해의 행위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그게 가해자의 특권이라면 피해자에게도 특권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특권은 특권이라고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에게 유일한 자원은 딱 하나죠. 피해자라는 도덕적 우월감.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도덕적 우월감. 이것이 자원인데 이 도덕적 우월감을 밀양에서 신혜가 굉장히 잘 보여주죠. 그리고 도덕적 우월감이라는
이것은 또 근본적으로 부도덕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가해자의 구원도 부도덕한 것이지만 가해자는 살아남아요.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자의 도덕적 우월감으로 인한 오만, 내가 피해자라는 그 오만은 결국 피해자를 또다시 무너뜨린다는 의미에서 영화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가진 자원이 같다고 할 수는 없죠. 물론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를 지지하고 같이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물론 이 공동체가 이 영화에서 교회 같은 곳은 아니죠. 이 교회에서는 피해자를 지지하고 고통을 공감한다기보다는 주님하고 직접적으로 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정말로 지지하고 실제 공감할 수 있는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있다면 이 가해자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진짜 비극은 이런 식의 피해자를 위로하는 공동체가 부재하거나 이 공동체가 있다 해도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 때 우리는 전 국민이 모든 사람이 '나는 상처받았다.' 물론 그 유가족들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는 상처받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을 때 그 단식 투쟁을 하는 유가족들 앞에서 폭식 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는 "너희들은 상처받았니? 나는 상처 안 받았는데. 그리고 안 받을 건데." 이런 세력이 있는 한은 피해자의 상처가 더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이 아니더라도 "너는 상처받았지만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 세월호로." 그런 그룹이 사회 속에서 가시화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상은 영원히 이 고통을 둘러싼 정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이죠. 이 피해자의 유일한 자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가해자가 갖지 않은 유일한 자원, 가해자가 갖지 않는 유일한 자원은 도덕적 우월감이죠. 이 도덕적 우월감, 즉 피해자의 오만이 이 영화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이 신혜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권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피해자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인간의 성장을 방해한다는 의미에서 진짜 피해일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받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통제하고 용서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신혜가 의기양양하게 인제 소회를 밝히는 거죠. "하나님이 제게 구원을 주셨으니 저도 그분께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의미인데, 저는 사실 이 영화에서 한 장면의 인생이 아까 교도소에서 얘기하는 "난 구원받았다. 너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 장면과 함께 이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제게 구원을 주셨으니 저도 그분과 뭔가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건 가해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용서를 받았다고 해 가지고 또 가해자가 해피하거나 정의롭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건은 일어났고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해석이 있을 뿐이지 용서라든가 구원이라는 개념은 이런 사건들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동시에 굉장히 전복적인 장면이기도 하죠. 자기가 피해자라고 해서 어떻게 하나님하고 동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피해자들의 가장 큰 착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인생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어떤 질병을 앓았다. 암을 앓았다. 내 아이가 어떻게 됐다. 내가 어떤 식의 피해를 받았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조건이지 구원을 받고 용서를 하고 말고 그걸 통해서 성장하고 그러고 말 게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려고 할 때
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 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인제 사실은 우리는 또 다른 고통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악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 같은 거죠. 그러니깐 만일에 내가 정말로 정말 어떤 잘못을 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받았다면 그런 일은 인과관계로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과관계 없이 그런 식의 피해를 받았다면 그거는 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그것이 내가 성찰하거나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더더욱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비참함을 덜하기 위해서 악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죠. '왜 그랬을까? 그리고 내 잘못은 무엇이었을까?' 근데 이해라는 말 자체가 언더스탠드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회에 있는 이 악을 이해하려면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악의 밑에 서야 언더스탠드 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악이 있잖아요. 근데 악의 일부인 인간이 악 위에서 잘난 척을 하면서 그거를 물리치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거를 박찬욱 감독은 숭고한 실패라고 했는데요. 신혜가 도둑질도 하고 어떤 성적인 일탈도 시도해 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 것이 악인지 아니면 자기 아들을 살해한 가해자가 더 악인지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만일에 악을 심판한다면 누구를 더 심판해야 되는가라고 대적을 하려고 하죠. 일종의 자폭의 과정인 거죠. 자신이 피해자라는 오만 안에서 '난 피해자니깐 가해자를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어. 결정권이 나한테 있어. 근데 내가 득도를 해 가지고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겠어.' 그러고 가해자하고 대면을 했는데 가해자가 자기로부터 용서를 받기는커녕 이미 주님이 가해자를 용서해 줬고 가해자가 자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여성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이 여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자신이 가해자를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구원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피해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인간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피해자의 마음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서 두는 것이죠. 용서라는 것은 사실 가능하지 않은 인간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화가 용서나 구원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저는 윤리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의 분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몸을 통한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감정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개인이 자기 개인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몸이 마음을 통제하거나 마음이 몸을 통제하거나 둘 다 불가능한 상태죠. 우리가 안 아프고 싶다고 안 아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내 마음 상태는 이청준 선생님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지 않는 인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욱더 힘차고 고마운 것은 고통받는 인간을 견디게 하는 분노, 저주, 복수심, 용서라는 피해자의 권한마저 빼앗아 버린 신." 이런 상태가 피해자가 대부분 갖고 있는 혼란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마음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의 분노는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진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 피해자가 가진 짐을 내게로 옮겨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서나 평화를 당연시하는 사회가 싫고, 용서와 평화라는 말이 이렇게 의미 없는 기표처럼 막 돌아다니는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와 평화의 주체가 피해자이기 때문이죠. 피해자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인데, 마음의 평화는 많은 경우에 가해자가 마음의 평화가 있지 피해자한테 마음의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밀양이라는 작품에서 아이의 죽음보다 더 잔인한 사건은 남은 피해자 남은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용서와 치유라는 당위죠. 그리고 이 용서와 치유라는 당위 때문에 주인공이 신내는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구원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죠. 원작에서는 심지어 남편조차 피해자가 조용히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와 사회가 져야 할 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옮겨 놓고 감상하고 있는 꼴인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다는 것을 이창동 감독은 알았던 것 같아요. 만일에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이나 해방의 언어가 있는 사회적 역량을 갖춘 공동체가 있다면 쪼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외에는 피해자가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대부분 갖기 쉬운 도덕적 우월감이나 오만함, 이것이 심리학에서 보면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오만이라는 것,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인간성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보거든요. 경제적 우월감은 나쁘고 도덕적 우월감은 좋고 그런 거는 아니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타인한테 우월감을 느낀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간에 문제인 거고, 피해자가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진짜 피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도덕적 우월감이 훼손됐을 때 많은 피해자들이 자살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갈등을 인제 해소하려고 하는 거죠. 음 아내 폭력에서도 아내 폭력의 피해자들이 가해자가 불쌍하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때리는 사람이 뭐가 불쌍해요. 근데 그 말 속에는 때리는 사람은 인간성이 엉망이고 타락했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 맞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심리가 피해자들한테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그런 심리를 갖게 된 것은 피해자들의 탓이 아니죠. 나중에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들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뭔가 배울 수 있다라는, 근데 프리모 레비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고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고통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피해자가 도덕적 우월감을 가졌을 때 자폭하는 얘기, 그 자폭을 그린, 자기 파멸을 그린 영화가 저는 밀양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감독이 굉장히 주의 깊은 시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피해와 가해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신의 문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신의 문제,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감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신의 문제로 눈길을 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굉장히 윤리적인 지식인의 윤리적인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다만 그들의 고통을 다루고자 하는 예술가가 있을 뿐이고, 그들의 고통을 다루고자 하는 공부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밀양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소 논쟁적인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밀양 2를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